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알곡 백성으로 저희들을 뽑혀주시옵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저희들이 침노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인데요. 조금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영적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과 그 다음에 현재 눈에 보이는 흘러가는 역사 시간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두 세상을 현세와 내세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와 내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요. 그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세는 지옥과 천국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 오게 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 종말로 오게 되면 심판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같은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적에는.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의 날은 언제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 시간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오셔가지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우주적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의 백부자 심판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의 내세에는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인생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불멸이에요.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 다음 인간의 육신도 마지막 날 우주적 종말 때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의 영혼과 같이 영인체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인체로 변화받는 것이 그 몸체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몸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악인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행여하게 저주 아래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스스로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악인이에요. 내 안에 악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고 거듭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깨닫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의인인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악인이에요. 성경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선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들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파요. 나이 먹으면 다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위장이 아파가지고는 막 힘들고, 뭐 장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젊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 다 아파요. 그럼 아프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몰라요. 근데요, 천국은요, 모든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곳이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면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영원한 평강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아요. 보면은요. 없는 것 같아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왜 그냥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 예수님 초림 때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역사 시간, 크로노스의 그 시간, 흘러가는 역사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 현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 카이로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력의 저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눈물과 사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각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세에서는요, 이 역사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다 노화되잖아요. 다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일찍,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아가지고 기력이 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는 그 사람도 역시 병으로 죽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역사 시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현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세상 내세가 열리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지옥에서는요, 딱 묶여있어요, 사람이요. 억눌려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48절로 49절 말씀.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에요. 억압되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거기는요. 구더기같이 연약한 존재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옥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절대로 죽어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지옥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세는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어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과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이 땅에는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교회 모래가 되시고 교회 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며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시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래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뿌리는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마음속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시는 그 역사가 바로 좋은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좋은 씨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 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또 가라지가 또 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가 바로 악한 자고 마귀이고 가라자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몰라요. 다 멋있고 막 아주 그냥 점잖하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고상한 삶을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아주 착하고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인 성도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겉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딱 돌아보면 한 발 물러서 보면요, 서로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영적 전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 마귀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4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제 가운데로 유인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율법이 없는 자다,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 말씀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탄 원수 마귀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원수의 마귀의 지시대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꼴을 못 보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요? 악한 원수의 마귀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두 영적 세력이 서로 성도와 불신자 간에서 그들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와 서로 충돌해가지고 서로 대립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세를 사는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거부하고 예수님 안으로 지체 없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전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정말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이게 두 영적인 악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예수님 편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악한 자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좋은 씨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죠. 화면에 써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가요,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는 이 악한 마귀를 갖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그래야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내 의지 가지고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군병인 거예요. 저희들은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의 갑옷을 딱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의지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냥 강력하게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진군하는 십자가 정병 군사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이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굳센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이 유예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절과 3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그 다음에 30절 상반절. 28절과 30절 상반절. 자, 28절 읽어보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상반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시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 그 심판이 유예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세상에 뿌린 자가 바로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해보면요, 가라지는 그때그때 뽑아야지 곡식이 잘 자라요. 그죠? 가라지는 그때그때 뽑아줘야지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알곡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것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지시가 잘못된 지시라고 오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뿐만 아니라 곡식 알곡들이 한 곳에 막 묻혀있으면 어떻게 솎아줘야 되잖아요. 솎아줘야지 건강하게 아주 정상적인 환경에서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라.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예수님의 깊으신 의미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요,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추수꾼들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추수꾼들,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요. 그때는요, 혼동이 없이, 누락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0.0001%도 오류가 없이, 오차가 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는 그대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면요, 사람들이 한다면 잘못하면 알곡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곡이 가라지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천사의 영역인 거예요. 추수꾼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추수를 하게 만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아닌 겁니다. 추수는요. 우리 인간들의 고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원래 하나님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구원받은 총수가 전체가 다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그를 찾아서 험상 길령이라도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가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다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 가운데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다 차가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거나 짓밟히거나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 너희들은 심판한다고 하면서 알곡을 갖다가 가라지라고 오인해가지고 그를 갖다 죽일 수도 있잖아. 너희들은 판단한다고 하면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괜히 엄한 사람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은 자기 의도, 자기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파악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그럴 것이더라고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교만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네요. 인간의 결정은요 그 사람의 알고를 갖다가 짓밟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만약에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되면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저분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섞여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심판 주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추수꾼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 때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보편을요 신자나 불신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원래 성향이지만 성령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양심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억제하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갖다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아요.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 갑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 잡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은총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 일반은총의 은혜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해 주신 거예요. 왜요? 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은총의 은혜를 가지고 아주 양심적으로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는 강당에서 이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일반은총의 은혜가 성령의 일반은총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은 뭘로 받느냐? 특별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죄를 갖다 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시는 은혜인 거예요. 보편 은혜는 특별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보편 은혜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 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은혜를 갖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악한 성향을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택자를 그렇게 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성향대로 그대로 방쳐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네로 같은 그런 악한 독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판친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북한 공산 독재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기만 해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들의 악한 성향을 갖다 그대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택자를 보호하시려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일반적 보편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악한 성향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구원받은 택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특별한 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에서도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해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전폭적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는요, 세 번째로 신자와 불신자가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안 죽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 가야 돼요. 예. 우리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일반 피조물들은요, 자기 목적 다 하면 그대로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불멸하게 되고 이 영혼이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과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자, 30절 하반절,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여기 나왔죠? 추수꾼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 그냥 알곡을 갖다가 짓밟아버려가지고는 알곡을 가라지라고 그냥 모함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누락됨 없이 혼동됨 없이 빠짐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사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추수꾼으로 비유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뭐라고요? 먼저 가라지를 가두어서 불사르게 묶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왜 묶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묶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묶는 겁니다. 묶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옥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절대 못 받아요. 아주 자유가 통제되고 억압되고 꽉 묶여있는 상태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41절로 42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48절로 49절 한번 읽어보게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니라. 꽉 묶여 있어요. 자유가 억압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로 소금 치듯하게 그런 고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묶여진 상태에서 전혀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억압되고 억눌린 상태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겁니다. 지옥에서는요, 구더기처럼 연약한 존재도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소금 치듯이, 불로서 소금 치듯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추수 때 곡식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온다고요? 곡간 안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꽉 묶여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는데, 곡식은 묶임을 당하지 않고 곡간에 모으신다. 그리고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43절 말씀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곡간에 모여진 알곡 같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억압되고 억눌린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 안에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 안에 쫙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빛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생인의 축복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가 구분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막 쑥쑥쑥 가라지같이 아주 그냥 멋있게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요,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될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누굽니까? 심판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 육체를 영광의 몸, 영인처럼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져요. 천사에 의해가지고 누락이 하면 되고 혼동됨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가려져요. 심판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추수꾼인 천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뿌리씨가 알곡이며 악한 자가 뿌리씨가 가라지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알곡이고 악한 원수막에 속한 자가 가라지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알곡 신자예요. 저희들은 하나도 이 가라지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천국 백성이고 지옥 백성인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선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쏙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